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축복을 받으며 구원 가운데 살려면요,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선명해야 돼요. 복음이 선명하지 못하면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흐트러지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목적이 흐트러지면 변화가 될 수 없고 은혜도 임하지 않고 생활도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이 개발됐다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빛이 많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뭐예요? 빛이 탕감되었다 하는 소식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양심을 거스려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은 썩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은 뭐예요?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함받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고1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우연치 않게 교회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일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있긴 뭐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가봤냐? 안 가봤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그렇대요. 그건 너무 비과학적이고 그런 거에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가지고, 행여나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만나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고1 때 작정을 하고 한 3달 동안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3달 동안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열이 받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 주일 학생들도 막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막 눈물 흘리고, 어른들도 그냥 눈물 흘리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저 사람들도 공무원이고 선생님이고 멀쩡한 사람인데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하나님이 있으면 왜 주일 학교생은 만나주고 저 사람은 만나주고 왜 나는 안 만나줍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 5시 15분에 이 강대상에 나왔고 벽을 치워가면서 하나님께 그날따라 막 열받더라고요. 한 3개월 동안 기도해도 응답 안 오니까. 열받아서 주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은혜가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만 제가 눈물이 펑펑 흘려지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군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창조주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30분간을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의 은총을 사모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보석을 줄 수가 있겠어요? 아름다운 선물을 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보혈의 그 은총과 구속함의 사랑, 그거를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중에서 주님 만나지 못한 체험이 있는 분은 사모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 복음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인생 끝나는 줄 알았더니 웬걸 5, 60년 사는 인생은 금방이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결정되는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육은 여러분의 영혼을 담는 껍데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껍데기예요. 뭘?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있는 껍데기예요. 육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본질, 영혼, 마음, 양심, 이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위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늘 감사하면서 그 복음 안에 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구원의 감격도 있고 열심도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 저는 고1 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맨날 교회에서 잤어요.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자고 뭐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피아노도 배워서 반주도 하고 개척교회라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피아노 반주하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새벽 예배 차운행하고. 왜 그렇죠?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 사랑이 감격스러우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복음의 또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어떨 때는 두렵고 어떨 때는 무료하고 열심히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왜 하는데 하나님 왜 복이 열리지 않죠? 왜 하나님 내 삶에 성경의 인물들처럼 축복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내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나의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한 친구들을 미워하고 또한 짜증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음란한 마음이 있고 왜 아직 복음이 완벽한 것 같은데 왜 복음이 아직도 내가 죄사함의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 주님으로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는 이 내 자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괴로워했었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6년이 흘렀습니다. 결국은 제가 했던 사업이 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복음이란 십자가의 그 구원만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이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전에는 구원받은 감격에만 기뻤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야 되는 인생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죄사함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뭐죠?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위대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왕이 되고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린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할 때 그 전에는 내가 예수님 사랑이지만 여전히 끊지 못했던 죄들을 끊을 수가 있고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주님을 이용했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해줘가는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어져가는 여러분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죄사함만 복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 죄사함 사건 이후에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뒤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간과해버리면 우린
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십자가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만 믿었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승리함과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료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가끔 짜증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 될 것 같고 주일은 지키러 가니까 가는 거예요.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죄사함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삭슬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잡은 그 사탄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뭐죠? 죄로 인하여서 오는 죽음이에요. 죽음. 죄로 인하여 죽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죽으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 나이가 900살, 계속 죄를 지으니까 500살, 300살, 지금은 주님이 120살 이상 넘지 않게 죄 때문에 나이가 줄어들면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고 죄로 인하여서 사탄이 왕론을 하면서 내가 왕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사망의 종이다 하면서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 죄 문제, 그 너머에 있는 이 사탄의 역사를 깨부시려면 그 사망의 그 강력한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탄이 갖고 있는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마귀가 날개가 꺾인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부활의 이 능력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을 붙잡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붙들면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죽음이 전혀 희망이 없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듯이 이 부활을 붙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담대해지고 신앙생활 신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있는데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것들을 깨뜨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도 믿고 또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믿고 또한 치료하시는 주님도 믿고 많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들이 있는데 믿음의 최고봉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사탄의 죄의 권세 깨뜨린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고백해 보세요. 하루에 10번 100번씩. 마음에 승리감이 올라오고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고 두렵지 않은 거예요.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 언약도가 있었어요. 유럽에 청교도가 있었고 스코틀랜드에는 청교도가 아니라 언약도가 있었어요. 찰스 1세가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우리나라는 복귀한다. 곧 국왕이 교황이며 국왕이 곧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 찰스 1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언약도들이 일어났어요. 국왕이 교회의 머리고 국왕이 교황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레이 프라이어라는 교회에 가서 1638년 2월 28일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에 가서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 모든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은 국왕을 교회의 교황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믿습니다 하고 다 사인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찰스 1세 그리고 찰스 2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그림이 그레이 프라이어라고 하는 그 에딘버러에 있는 교회예요. 저기서 언약을 너희들이 체결했냐? 다 잡아들여라. 그레이 프라이어 처치 그 뜰 안에다가 지붕 없이 사방에 벽만 해가지고 거기다가 1200명을 가둬놨어요. 너희들이 교황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황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할 사람은 그냥 거기 담만 넘어서 나오면 사는 거예요. 지붕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몇 명이 거기서 나왔겠어요? 1200명 중에 이 교회 앞에 뜰에다가 담을 쌓아놓고 1200명을 가둬놨는데 몇 명이 나왔겠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1200명 중에 한 명도 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스코틀랜드는 엄청 워싱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사나워요. 맨날 비 오고 비바람 불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벽 속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서 몇 년간 편안하게 사느니 이 자리에 죽어서 영원한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200명 중에 한 명도 탈출하지 않고 1200명이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뭐 666이 어떻고 뭐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그런 걸 뭐 두려워합니까? 어차피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닌 인생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그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주님의 저 나라에 주님의 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영원한 부활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세요. 네? 뭐 하루하루 뭐 재밌게 살면 얼마나 재밌게 살아요. 하루하루 뭐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가장 행복한 건 뭐예요? 순교하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순교하고 가는 거예요. 순교는요 아무한테나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순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에 참여했을 때 천국에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구나. 여러분 그 삶과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무료함과 걱정과 불신과 많은 공포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의 한국인들이 언약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커비넌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초대교회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부활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예수님 너희들이 눈으로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부활 소망, 이 고난과 압제와 이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면 그 살 부활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하고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가지고 이미 예수님 통해서 2000년 전에 패배했는데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 수는 있는데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인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사상과 죄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요. 특별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발악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2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니라. 이미 이놈들이 패배했는데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더 폐잔병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거야. 겁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여기 두신 섬기면 너 불교와 기독교 섬기면 너 저주받는다. 네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야. 네가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우리 신을 노예하게 하면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꾸 우리한테 겁을 줘요. 기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저 마귀 역사가 세네. 기도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나만 다치겠구나. 전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저 건드렸다가는 나만 곤란이겠구나. 여러분 저 미스터 사는요 여러분이 안 건드려도 여러분을 맨날 건드려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안 건들고 야야 나도 너 안 건드리니까 너 나 건드리지 마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저 존재는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깡패예요.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늘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맨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자신과 맨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 승리가 안 나타나는 거야. 승리가 안 나타나면 축복은 없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영역들을 내가 승리함으로 되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국가적인 기도를 해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악한 영역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기도해서 다시 조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 믿지 못하면은요, 다 벌벌 떨어가지고 가요. 예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잘 되고 있으니까 이 악한 영이 기도 더 못 시키려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뱀의 소리가 추추추추추추추추추 나더라고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겠어요? 지어야 되겠어요? 그때 20대 초반이라 장난 아니구나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더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방울뱀 소리가 나더니 그냥 내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놀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놈들은 그런다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겁만 주는 존재예요.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너 죄의 문제, 너는 네 가정의 문제, 너 저주의 문제, 너 삶 가운데 무당의 영이 내려오고 그 조상으로서 내려오는 그 신기와 그 저주의 문제 이길 수 없어. 내가 최고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최고의 신이야. 주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 주님이 승리하셨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 그럴 때 이 악한 영이 알고 있구나 이것이. 이것이 알고 있구나. 내가 속여먹으려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세상을 못 이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어?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의심 많던 도마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그 전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과 부활의 주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영광스럽게 걸어오시는 그 주님과 차원이 다르죠. 도마가 그 뒤로 인도에 가가지고요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어요. 그때는 인도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주님이 정말 메시아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이 인류 사상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이 정말 사건이면 그 증거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였었는데 그 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성경에 예언한 예언자임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주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 씨는 냉면 먹다가 체해서 죽고 신천지의 그 이만희는 지금도 병원 다니면서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대로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부활한 사건이 확실해야 그 사람이 메시아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성경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부터 제자들이 그냥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도 여러 번 설교하면서 내가 본 것을 부활의 주님을 내 구주여 내 임금 대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인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어떻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은혜가 오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뭔가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좀 믿음이 생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살아계신 것 같고 무슨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삶 만에 죽어서 부활하신 부활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 표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험, 어떤 보여지는 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밑바탕으로 믿음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요.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의 표적을 믿음의 근원으로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믿음을 믿음의 근원으로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하는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뭐죠?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라는 것은 인생 병법에서 최고의 승부수를 놓을 때 바둑에서 신의 한 수를 놓는 거예요. 부활은요 마귀가 상상 생각도 못했던 신의 한 수예요.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승리자로 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과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의 믿음의 잣대를 대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기도의 문제를 부활의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신의 한 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하며 믿으면서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둘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도다 크시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영접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3억 5천만 개의 신이 있고 일본에 1억 2천만 개의 신이 있고 대단한 신이 있는 것 같아도요, 최고의 신은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무당이 구사하면서 작두 타려고 하다가도요, 하나님 영접한 크리스찬이 거기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신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지?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나가십시오. 조용히. 네? 큰 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 신 잘 섬기십시오. 그러고서 보내야 작두를 탈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잡신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하루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마라나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또 무리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 필요해요. 난 주님만 원해요.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부활의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자아상이에요. 자기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은 다 내 잘못이야, 나는 바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의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통하여서 나의 자아상은 뭐예요? 나는 부활의 새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죄를 이기는 부활의 새 사람이야. 못 이긴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새 사람임을 고백하십시오. 병도 믿음으로 고침받고 구원도 믿음으로 고침받고 여러분의 거룩함과 죄를 이기는 것도 부활의 새 사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는 아버지 미워해. 나는 여전히 음란해. 그러고 있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부활의 새 사람 만드셨어. 나는 아버지 사랑해. 나는 거룩한 존재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힘을 얻고 잃고 약해지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전폭적으로 임하면서 영이 강하니까 육을 제압하게 되므로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온전 성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주님이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나는 축복받는 부활의 새 사람이야.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있다고 울 필요 없어요. 부활의 새 사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신체 건강하고 귀여운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승마와 수영을 즐겨하는데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967년 7월 30일 날 큰 불행이 찾아왔어요. 당시 17살이었는데 그가 체사 피크만 베이라는 곳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런데 수심이 너무 얕은지도 모르고 높은 데서 다이빙을 했다가 그만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지면서 척추가 부러지고 어깨 밑으로 몸이 다 전신 신체 마비가 왔어요. 심각한 장애인이에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씻어줘야 되고 대소변도 누군가 치워줘야 되고 17살의 청춘의 그 건강한 자매가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려고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는데 죽지는 못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과 친구가 찾아와서 사랑과 믿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훗날 입으로 붓을 잡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유명한 화가 되었어요. 방송에도 나가게 되었어요. 32권의 책을 쓴 세계적인 저술가가 되었어요. 1979년에는 그 자매의 스토리를 담아서 조니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상영하기도 됐어요. 그야말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자매가 이러한 시련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면은 두 손 두 다리 멀쩡해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잠깐의 고난이 큰 고난과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좀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부활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믿음 갖고 악한 영과 싸워가고 세상과 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부활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곧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의 미래,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미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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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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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거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오라비 중고를 인하여 괴로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주님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하나님이신 부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부활해 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The Holy Spirit is present in sanctuary. Welcome to the Holy Spirit. Have mercy on us. Cover this time with your blood from head to toe. Holy Spirit, please stay stronger. Come to this spirit of healing. This time cover soul with your blood. In the name of Jesus, the soul of disease and illness, get out here, get out in my body. I believe your resurrection, Lord. Resurrection of Lord.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know more about you. You are my love. You are my salvation. You are my resurrection. I believe you are my resurrection. Fill with your love.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는 새 사람임을 믿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운 부활의 유산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자녀와 같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와 같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생동력 있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담대하게 아버지 우리도 살아 움직이는 역사,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부활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부활의 그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삶 가운데 부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